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 제4복음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허락한 말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오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명령이 우리 귀에 들려서 심령을 움직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크리스찬의 죽음도요. 그냥 죽어서 그냥 인생이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죠. 그래서 일시적인 병의 나음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할 때 입으로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이행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 필요한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겁니다.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답니다. 장례식에 왔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듣고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속상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해도 나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와서 고쳐주면 되는데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늦게 와서 죽었어요.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막혔는데 빵빵빵빵 거리고 앰뷸런스 사이렌을 막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그 환자가 제때 병원 갔으면 살았을 텐데 시간 늦게 가고 죽었어요.
격분하겠죠. 우리 길을 터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진짜 미워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겠죠. 믿겠죠. 마리아의 심정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우, 이 마리아는 참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예수님 오셨다는데 어떻게 집에 있어? 이랬겠어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예수님이 오는데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미래에 내가 결혼하는 문제, 무슨 문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내가 최고로 높여야 될 뿐이야. 이랬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와도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음식을 분주하게 만드느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으로 계속 손님 모셨으니까 봉양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에요. 좀 예수님 저 내 동생 좀 와갖고 좀 예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말할 정도로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지금은 역할이 바뀌었어요. 오늘의 좋은 신앙이 내일에 시험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은 시험 안 들어서 아주 좋아. 아주 그냥 컨디션 최고야. 그냥 말씀도 앞에 와서 듣고 예? 예수님 앞에서 음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언니 그거 나중에 언니가 해 그거. 나는 말씀 들어야 돼. 이 정도로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에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더 할지 몰라요. 예.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오시면 멱살 잡을지도 몰라. 왜 안 하냐고. 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나가서 맞이하죠. 21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거니와.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담아뒀던 마음의 응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주께서 응답 조금만 일찍 해주셨으면, 주께서 조금만 빨리 역사해 주셨으면. 이런 원망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일이 없으세요? 시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셔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그 뒤에가 중요해요. 아나이다. 안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아는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심도 우리 오라버니를 낫게 하는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갖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고쳐줄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날 줄을 안 되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언제? 나중에.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면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초림 때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 땅이 멸해질 때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겠습니다. 그 시점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그 시점을 마르다는 인류의 종말이 있을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그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이미 잠자던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께 올림받아서 공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있어도 되는 이야기,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프고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주께서 지금이라도 역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나중에 내가 좀 더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런 미래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두 번이나 마르다는 압니다, 압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사로의 죽음,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두 가지 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거로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에 마르다가 믿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르다야, 믿느냐? 라는 말씀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왜냐? 지금까지 안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아는 것으로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전도도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구원 아는 것으로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은 있다는 것은 저기 밖에서 테니스 치면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알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리는 우리 옆집에 예수님 안 믿는 애도 알아요. 그 정도 지식은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과 우리가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귀신은 모든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고서 저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이 무덤 속에서 잠자고 쇠사슬을 끊을 만큼 괴력이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너 와봐 안 했어요.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했어요.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수준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고만 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아는 것으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귀신의 수준과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귀신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귀신은. 우리가 귀신의 수준으로 신앙을 생활한다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안다라는 얘기 두 번 해놓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입술에 엄청난 고백도 우리들이 평상시에 신앙 좋을 때에, 무엇이든 응답될 때에, 삶이 편안할 때에, 무언가 채워졌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이런 쉽사리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야 27절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믿고 있다 알고 있다 믿는다고 말을 해도 어디 앞에 가보면 안다고요? 현장 앞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현장. 우리 그 뒤에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볼게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지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곤방전에 내가 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얘기했잖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도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 믿음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었던가요? 믿음이에요? 안다 두 번 얘기해놓고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젠 또 거기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믿습니다라고 엎드려 절박의 식으로 했던 그 얘기가 정말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던가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삶의 현장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 갖다 놓으면 아는 거예요.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여 벌써 문제가 다 이렇게 다 났습니다. 주여 이미 안 돼요. 이미 기차는 떠나갔어요. 이렇게 할 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얘기할 게 우리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아니야. 그 얘기는 오늘의 이야기야.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야. 내가 부활이거든. 내가 생명이거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거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마르다는 바뀌었어야죠. 주님, 그 생명을 우리 오라버니에게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나갔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살겠죠?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냐니요. 돌을 옮기라고 하시라니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아는 거는 능력이 없다. 아는 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가지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일지라도. 뭐가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돌을 옮겨놓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지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믿음도 없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두들겨보고 조금만 상황 앞에 내두니까 믿음의 행동을 안 보여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어있는 시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홍콩 영화 보셨어요? 강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나사로를요, 이렇게 여러분 미이라 만들듯이 이렇게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서 이미 시체를 이렇게 염해 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누워놨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그랬죠. 얼마나 꽁꽁꽁꽁 싸매놨습니까? 꽁꽁꽁꽁 아무리 싸매놔도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장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데서는 다 구멍이 열리고 다른 데서는 고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게? 아니 병원에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심정지가 됐습니다. 삐 이건 있을 수 있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못 믿으면 우리를 살린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해야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살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날 얘기예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 주님의 나라는요, 마지막 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도래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구원. 제가 죽어야지 구원받지요.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임재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재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영생의 시간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가 영생이라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 중간에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들이 있겠죠. 죽음 이후가 영생입니까? 아니요. 영생의 시간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병의 치료의 문제가 나중에 의학 기술이 더 발달돼 갖고 살아나기를 소망해서 저 냉동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내 병이 지금 중해서 지금 의학 기술로 안 되니까 나를 얼려서 어느 날 의학이 발달됐을 때 나를 다시 깨워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거금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언젠가 나를 치료해 줄 예수님?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생명이신 부활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빨리 감지해야지 우리가. 그죠? 몸이 슬슬 으슬으슬 죽기 시작하면 몸살이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를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서 기도응답 받으세요. 항상 우리가 신앙이 클라이맥스로 살지 못해요. 항상 신앙이 이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해요. 어느 날은 그냥 신앙의 바닥을 기고 있어.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다 은혜가 안 돼.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다 그냥 잠수함을 타요. 잠수함을 타. 어느 날은 어때요? 하늘을 나는 갈매기처럼 쫙 하늘 끝에 올라가. 막 주님 나라 닿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그냥 극상승하는지. 롤러코스터의 기복이 엄청 심하죠.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신앙의 바닥을 기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넘어져 있는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기, 예? 아유,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저거 만드는 거. 여러분, 저거 누구 주기가 아깝더라고. 너무 잘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나가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예? 놀랄 것 같아. 한번 좀 보셔야 나중에 가서. 오늘 저거 나눠드립니까? 예, 오늘이에요. 저 전도용품도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묻어나죠. 예? 그죠? 믿음을 가지고 전달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 아, 이거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절대 전도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마르다도 결국은 삶의 현장 앞에 갔을 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려면 시험지를 딱 접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문제를 대하고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어디 앞에서 증명된다고요? 문제 앞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는 것이었는지 믿고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보여드리겠어요? 믿음이 있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이 있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아는 거? 그 아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왜?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갖고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애가 갖고 온 도시락 요만한 거로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다가 이 세상을 창조했대. 야 말이 돼?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예?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수십억 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과학자들은 이 땅을 6천 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마지막 날이든 오늘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역사하실 믿음.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역사할 믿음을. 주님, 이 역사가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 미루지 마세요. 그 시간 왜 미룹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으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미래 언젠가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가 갖춰지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죠. 의사 만나가지고 병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을 의지합니까? 요즘 세상 같은 세상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약 하나를 먹으면 씻은 듯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없어지는데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래요. 제가 옛날에 저 사우스에서에서 공부할 때 그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은 애들이 아프건 자기 가족이 아프건 타이레놀 한 알도 안 먹어요. 무조건 기도해요. 여러분 좀 무섭죠?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허락할 것 같아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러 온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좀 무식한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좀 샤머니즘적으로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약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나? 근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놀라운 건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만큼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세요.
약 타서 드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정말로 믿음을 먼저 주님께 보이세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날에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복 받으려면 왜 미래에 받아요? 미리 땡겨봤지. 아닙니까? 기왕 복 받을 거면 오늘부터 누리지? 뭐하러 해요? 뭐하러 그냥 고생하다가 나중에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믿는다고 말을 해도 무덤 앞에 갖다 놓으니까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해도 다 믿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은 현장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오늘도 지금 역사하실 수 있으면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아멘.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알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오늘의 말씀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를 오늘도 배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사로를 살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열매 없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었군요. 주님, 우리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의 문제였었군요.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믿음의 기도는 못했네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